양이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7월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는 레위기 성경을 강해를 시작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생활함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점점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터는 이 레위기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레위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름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모두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39권의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BC 1446년부터 1406년 말미까지 기록된 이 모세오경인데 초대 그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 2, 3세들이 헬라 지역에 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2세, 3세가 되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2, 3세들이 유대인 2, 3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좀 그리스어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왕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에게 이 유대인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당시 수도였죠.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 되는 네메트리우스가 이렇게 제안한 것을 프톨레미 2세 이집트 왕이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유대인을 보내달라.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수도죠. 약 그 당시 한 230만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72명을 한 지파당 6명씩 12지파 합하니까 72명을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렇게 유대인 학자들을 보내어서 72명이 72일간의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0인 72명인데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성경을 이 셉쥐아젠트 라틴어로 셉쥐아젠트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를 붙여서 셉쥐아젠트 하면은 70인역, 즉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셉쥐아젠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 역에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레위기인들에게.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하면 그와 같은 70인 성경의 레위인들에게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번역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원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고 그럼 이 레위기를 이렇게 기록 동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벽돌을 굽고 중노동을 하고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 역경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케 해가지고 모세가 80세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큰 우리 민족으로 성장해서 이들을 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러한 시나이 반도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계 만민 중에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제 시나이 강야로 끌어내어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출을 받은 애굽의 종에서 구출을 받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를 섬기며 나에게 제사를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 모든 이방 아랍 민족의 수도가 바로 이 애굽의 그 알렉산더 대왕 당시는 알렉산드리아가 애굽과 아랍 모든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애굽의 애굽을 비롯하여 아랍 모든 연맹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랍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족속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가짜 신들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짜 신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모든 세계 만민의 도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이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 다음에 바로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 중에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에 첫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은 오르막길, 계단,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7장 3절에는 이 올라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과 붙어가지고 고르반 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 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드린 예물 그런 뜻입니다. 드린 예물.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그래서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번제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7장 8절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죽을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니고 이 소나 양이나 또 염소 또 이런 것을 이제 잡을 경우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은 벗겨서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는 이 성막의 안에 있는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라.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에 보면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살과 두 팔과 이 네 다리를 각을 떠라.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부위별로 이렇게 완전히 그 짐승의 몸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외에 재물, 기름, 그리고 정강이, 내장 이런 것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 피를 벗겨내고 물로 정결하게 씻어. 그래서 이 9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13절에도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 물통에 받아놓은 물두멍에 받아놓은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 이 내장과 이 정갱이를 씻는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 행실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내장과 우리의 이런 몸을 씻는다는 것은 영적인 청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했잖아.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무리 아랍 사람들 보세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올림픽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도 오고 할 때에 그들은 절대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제외해달라. 왜? 돼지고기는 부정한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들이 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안 먹는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즉 나를 영접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결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날개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삼위일체 세 번 말했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와 함께 그 철을 하리라. 이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 제물을 깨끗이 내장과 정강이 이런 피를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곧 피가 왜 흘려집니까? 이 피,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죄인들이 흘리는 피를
한편으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불결하다 그랬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하든지 여하든지 태어나면 며칠 동안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이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함부로 행동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남하든지 여자든지 피를 흘리며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그는 죄인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죄인들이 그러한 죄인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이 짐승이 이렇게 피를 묻히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런 죄의 피가 깨끗하게 씻겨요. 그 죄의 피를 씻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이러한 짐승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가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들은 짐승의 피를 흘릴 때마다 이 짐승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느냐? 바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헌물하는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 이런 명절, 6월절 명절이 되면 1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운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 수없이 죽는 그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나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런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죠. 독생자 그 한 몸을 상징하는 수많은 제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림자, 상징이고 예표지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참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몸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언약은 이제 폐한다 이 말. 율법의 이런 제도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죽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처럼 우리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책임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신 아닙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한 예수님의 한 제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예배. 그럼 보이는 그런 이 제물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진정으로, 또 진정이라는 이 말은 진리라는 말도 해석도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방법은 단 한 번 제사, 한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정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번제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의 모든 그런 끝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행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 이 번제는 그렇게 우리의 몸
전체를 기름과 내장과 정갱이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심지어 가죽도 제사장에게 바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라.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헌신하고 충성할 때만이 참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라. 이 레위기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그 말과 통합니다.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사죄를 받아요. 주홍같이 붉은 피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 그러지. 진홍같이 붉은 피가 양털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된다. 근본적인 사죄를 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도덕적 교훈이 또 주어집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끝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말씀을 행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점점점 성화가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원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이단 종교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인데 분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 충성하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헌신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놀라운 그런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느헤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드리는 참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번제는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는 제물인데 그 번제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번제가 불살라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